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5솔라, 5솔라. 지난 주일에는 오직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오직 믿음입니다. 솔라 피데, 왜 오직 믿음이라는 외침이 필요했었던가?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려면 당시 가톨릭 교가 가지고 있었던 구원에 대한 가르침,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구원에 대한 가르침.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이 구원에 대한 가르침이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이 죄와 벌, 이것을 분리시켰습니다. 즉, 죄 사함을 받는다 하는 것과 죄의 대가를, 죄값을 치른다는 것을 분리시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아도 그에 대한 벌은 남아 있어서 선행으로 그것을 갚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만약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것을 다 갚지 못하면 그 사람은 부분적인 구원을 얻어서 천국에 가지는 못하고 연옥이라는 것에 먼저 간다. 그 연옥에 가서 남은 벌을 받고 그 후에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자기 조상이, 자기 부모가 사랑하는 가족이 연옥에 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면죄부를 사도록 이렇게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럼 면죄부는 연옥에 가 있는 사람이 그런 선행과 고행을 하는 그런 어려움을 헌금으로 인해서 빨리 대체하고 천국으로 가게 만드는 이런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참 너무나 어처구니 없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은 하지만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사람의 노력이 따라야 된다, 이런 식의 가르침입니다. 마틴 루터가 개인적으로 이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었어요. 1483년에 출생한 마틴 루터는 광부로서 자수성가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법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삶의 진로를 완전히 바꾸게 된 사건이 터지는데, 고향에 돌아와서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하루 엄청난 폭우와 천둥 번개를 만나게 되고 그 자리에서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마틴 루터를 감싸게 되었고 그 순간 루터는 하나님 살려주시면 제가 수도원에 들어가겠습니다,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선행을 하고 구원에 이르는데 최선의 방법이 수도사가 되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했느냐, 이것은 아마 모든 사람들의 관심거리가 될 수 있을 텐데, 당시에 교회는 가르치기를 먼저 고해 성사를 해야 된다. 죄를 신부에게 와서 고하는 것이죠. 마틴 루터는 바로 이 문제가 자기의 문제가 되었고 이 고해 성사에 누구보다도 하루에도 몇 번씩 죄가 생각나면 가서 고해 성사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신부가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오는 루터에게 제발 그러지 말고 한꺼번에 다 묶어가지고 오라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마틴 루터는 고해 성사를 했어도 정말 내가 내 죄를 다 고했는가 자신이 없는 거죠.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죄는 또 없는가 두려운 것이죠. 그 죄에 대한 심판,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해 성사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완전하지 않다고 하는 가르침에 따라서 구원에 필요한 공로를 쌓기 시작을 했습니다. 수도사로서 선행과 또한 수도원의 엄격한 훈련 그리고 고행을 거듭 했습니다. 구원에 필요한 일이라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다가 또
가톨릭의 가르침 중에는요, 성자들, 앞서서 살아간 그 성자들의 공로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그 성자들의 공로는 자신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하는 이런 가르침을 줬습니다. 그래서 성자들을 또 의존하는 이러한 구원의 도리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자들의 유골이 있는 곳, 또 성자들의 그 유물이 있는 곳, 그 거룩하게 지정된 그것들에 가게 되면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것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다고 여겨진 곳이 바로 로마지요, 로마. 그러니까 루터도 로마에 가기를 원했고 결국은 로마로 파송되는 이런 은혜를 입게 됐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가서 가르치는 일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루터는 로마에 가서 바로 자기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고자 하는 이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래서 로마 순례길을 그는 여러 차례 돌았고 고행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 위해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스칼라 상크타라고 하는 계단을 오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빌라도 계단이라고 별명이 붙여져 있는 것이에요. 28개 대리석 계단인데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 계단을 오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계단을 고행, 즉 무릎으로 그 계단 하나하나를 올라가는 것이죠. 루터는 계단 하나하나 오르면서 라틴어로 주기도문을 외우며 고행을 할 정도였습니다. 하나씩 올라가서 마지막에 이미 피멍이 들었고 고통이 말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마음의 구원의 확신은 없었던 것입니다. 정말 내 죄가 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 되고 맙니다. 정말 얼만큼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것으로 충분한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만일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이 생각이 계속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된, 가르치는 일에 시편 강해를 끝낸 루터가 이제 로마서 강해를 하기 시작하면서 로마서를 준비하다가 놀라운 변화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를 변화시킨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을까요?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이 구원의 사건은 오직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무리 선행을 해도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떨쳐버릴 수 없었던 이 루터는 바로 이 말씀에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이신칭의의 교리가 되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은 완전하심이, 아무 흠이 없는 완전하시고 온전히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인데, 우리 인간이 얼마나 선행을 해야, 얼마나 고행을 해야 그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함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혹이라도 우리 인간이 완전한 고행과 또한 선행을 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거룩함에 우리 스스로가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말할 수 없는 교만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대학이 되는 마틴 루터는 정직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 모든 교리를 다 이해하고 있었고, 당시 캐톨릭에서 가르치는 모든 것들을 누구보다 더 열심히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경건한 삶을 살고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는 솔직했습니다. 나는 아직 죄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나는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루터에게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바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얻게 해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가톨릭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종교와 기독교를 차별화시키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인간의 노력으로 신의 자리에까지 이르는 것이라면, 기독교는 오직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인간의 행위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구원의 사건은 그것으로 완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인간의 행함이 무엇을 더하거나 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완전한 구원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거기서 내 죄를 위해서 달려 죽으시고 내 죄값을 치러주시고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이 확신,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믿음을 외치게 된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다 같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것이, 이게 석연치 않아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뭔가 다른 것이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선행을, 고행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필요합니다만,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일에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화되어지는 과정에서는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가? 그 이유는 우리 사람들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받는다는 이것이 늘 조건을 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교육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잘못을 저질러요. 혼을 내야, 용서를 해주는데 조건을 달잖아요. 너 이렇게 하면 용서해 줄게. 우리가 서로 용서할 때 이렇게 조건을 달아서 그대로 하면 용서해 줄게. 이것이 우리들이 흔히 프랙티스하는 용서하는 삶이, 용서의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것이 석연치 않게 느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에 대한 도리는 우리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을 살피는 가운데 마틴 루터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물론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 속에는 믿음의 행위가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행위는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지 그것이 구원받을 때에 필요한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우리의 행위가 구원받는 일에 가미된다면 결국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1%라도 행위가 필요하다면 우리는 어떤 논쟁에 빠지겠습니까? 그 1%가 뭐냐? 그 1%를 충족시켰냐? 그 1%의 부족함이 없느냐? 이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생각에서 우리의 의로, 사람의 의로 구원받는다는 1%만 가미돼도 바로 구원에 대한 확신은 흔들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 그러면 그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구원에 이르는 이 믿음은요,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있는 그 지식, 그리고 예수의 존재를 인정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다고 귀신이 구원받았어요? 지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귀신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가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된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예수가 어떤 존재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셨고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까지도 다 알고 인정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아는도다.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인정을 해요. 그러나 귀신들은 그것을 믿고 떨 뿐입니다. 구원을 받지는 못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나는 예수가 누군지 알고 예수에 대해서 많이 배웠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는 인정을 한다. 그리고 예수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그것이 마치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는 적어도 3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복음의 내용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것. 그 지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믿는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나 두 번째로 그 예수를 내가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내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내가 마음으로 지식적으로만 가지고 있지 않고 마음으로 정말 믿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물론 여러분 자신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내가 정말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었는지 아닌지 구분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떤 현상을 기대하신다면 우리가 마음으로 진정으로 믿는다고 하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내 죄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은 나의 죄값인, 온 인류의 죄값이면서 또한 나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에게나 내 죄에 대한 슬픔과 고통이 따라오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로마 군병들이, 아니 빌라도가,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따르던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를 배반해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던 사람이 알고 보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내 죄다. 내 죄. 그래서 내 죄에 대한 슬픔과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거기에서 참된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과 사망에 처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참회와 함께, 참된 회개와 함께, 그 다음엔 구원의 은총에 대한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이 솟아나게 되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셨고 내 죄값인 죽음을 대신 치러주셨다고 하는 이것이 마음으로 믿어지면서 그 구속의 은총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는 진정으로 예수를 구주로,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해드리고 이제는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된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왜? 내 대신 죽으셨으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진정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삶에는 그 믿음과 함께 따르는 행함이, 자원해서 행한다, 그 말씀대로 사는 행함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구원에 필요한 행함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구원의 은총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다 보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고자 하는 그런 행함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값을 치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죽음의 값을 치러주신 후에 하나님이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의롭다고, 거룩하게 되었다고,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다고 선포해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모든 사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일지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개인적으로 믿어야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은 everyone, each person, 누구든지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구원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내가 어느 공동체나 집단, 믿음의 집단, 또 믿음의 가정,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멤버가 되었다고 해서 구원을 얻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착각도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에 내가 멤버십을 얻게 되면 그 공동체가 누리는 유익을 같이 누리게 됩니다.
같이 그 유익이 주어집니다. 그게 멤버십과 함께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 멤버가 되면 나도 구원받은 사람 같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는 가정에서 자랐으면 나는 이 가족들과 함께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각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해 드려야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교인 중에도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내 구주로 영접해 드리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 복음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자랑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음을 바울은 알고.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자랑할 것이고 내가 이 복음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이 됐다고 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자랑하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저를 믿고 스스로 죄값을 치르는 자마다, 이는 저를 믿고 선행을 하는 자마다, 이는 예수를 믿고 고행의 길을 걸어가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오직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내어주신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은혜라는 말의 본래 의미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주면서 내가 이 선물을 줄 텐데 너 이거 해야 돼. 그럼 그게 선물이에요? 내가 earn한 것이지, 내가 쟁취하는 것이지, 그 조건을 충족해가지고 내가 수고해서 얻어내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여기에서 믿음은 행함이 아니라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receive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개인의 구원자로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이제는 죄와 심판과는 상관없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안에서 자유함과 영원한 소망을 누리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도 또한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죄의 심판과 두려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예수의 복음을 담대하게 자랑스럽게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